예, 두 번째 시간 잠깐 한 10분 6월절을 마쳐야 되겠네.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에 근거하여 복음을 믿음으로 영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함께 모여 생명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의 말씀을 나누고 진리의 영을 마시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절기라는 게 잔치라는 말인데, 교회 모임에 모여서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기 잔치인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잔치하러 온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천국 잔치다, 이거는 혼인 잔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특히 지난 날의 범죄와 허물들을 용서받은 영의 구속을 6월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데, 이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 예수께서 모든 죄인들의 범죄와 허물들을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신 사실을 마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건너갔다, 간과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대속물의 피로 가려주시고 덮임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 절기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첫날과 마지막 날에 모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자라는 말은 이제 반죽이라는 뜻이죠. 6월절 때 급히 나와 있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반죽을 메고 나온 것이 아니라, 발효가 되기 전에 누룩을 넣지 않은 그냥 생밀가루 반죽만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부터는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죠, 이제. 자, 이게 이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 덩어리라고 하는 반죽 덩어리는 비유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악한 옛 습관, 옛사람에게 세뇌시킨 유대교의 교리, 모든 육체의 악성, 죄성, 세상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려고 하는 종교성, 이런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 번역에 양이라는 용어를 넣어놨는데, 이것은 의역을 한 거고, 실제는 우리의 6월절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죠. 자, 주님은 의문의 율법들을 범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범죄에 대하여 천성적인 사람의 양심의 법을 범한 모든 인류의 육신적인 범죄와 허물들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영적인 범죄들과 육체의 범죄와 허물들을 심판하는 의문의 율법과 마음에 새긴 율법인 양심의 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여, 그러니까 나는 양심껏 산다, 양심을 나처럼만 지켜라, 그런 말을 앞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양심껏 살았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양심껏 살라고 그건 마음뿐이고, 실제로는 양심이 책망하는 것들을 이번만 봐주세요, 또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봐주세요, 계속 한 번만 오늘만 다 그랬죠. 이는 건 끝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천연적인 사람의 양심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데 무슨 재주를 지켜, 뭐를 지키기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6월절 진리에서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한 죄가들 때문에, 이방인들은 양심의 참소를 받아야 하는 모든 범죄와 허물들 때문에 사람으로 살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스스로 죄의 빚을 갚되 각자의 영혼이 영영한 멸망을 받는 심판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난날의 범죄를 스스로 죄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그걸 간과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방법으로 아니하고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이 유월절절기죠. 그러나 죄인들을 심판하실 권세자요 죄인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요 대속제물로 죽게 하시고 그 영과 혼과 몸을 받으시고 내가 받을 심판을 사면 즉 용서받게 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는 자는 누구든지 지난 죄과들을 사면 용서받았다. 너의 죄는 네가 지난날에 저지른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없는 걸로 해버린다. 아이고 없던 일 해버리자. 사람이 스스로 갚을 수 없는 것인데 너 빚내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무지막지한 하나님이잖아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랬으니까 빚을 받으려면 원수를 갚으려면 마귀한테 갚아야지. 나는 그냥 뭘 몰라서 마귀한테 속아서 그냥 이렇게 내가 원치는 않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이자매님 아들 동우이가 지금은 이제 어른이 됐는데 마귀는 이만 오고 나는 이만한데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냐 그런다며. 아니요 그 어린 것이 아니 진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의식 속에는 내가 원치 않는 범죄를 내가 하고 싶어서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나는 죄인이 돼 있더라.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벗어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빚은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서 받아내시고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방법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얘기는 아주 이렇게 간단해요. 6월절은 그 해의 첫 달이 되는데 아비벌 열 나흔 날 그 니산월이라고 한다는 건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니산월이라고 그랬어요. 곡식의 이삭이라는 뜻이 아빗이죠. 그 니산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제 의미는 같은 뜻이었어요. 태양력으로는 3, 4월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봄절기가 3개가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지난 죄를 간과하심을 받는 첫 절기는 6월절. 그 다음에는 옛사람은 장사됐다라는 것을 장사를 기념하는 절기는 무교절. 그 다음에는 새 사람으로 부활한 걸 기념하는 절기는 초실절. 그 다음에 중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을절기가 되면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세 절기가 앞에 셋, 뒤에 셋, 중간에 오순절이 하나 있다. 첫 시간에 이거 말씀드리고 꼭 외우시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 뜻은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연수 중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6월절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은 죽고 마지막 아담으로 새로 산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자, 이런 비유는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이 임하여 하늘의 생명을 얻고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다시는 영과 혼과 몸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이것의 실제는 혈과 육에 있는 모든 육체는 그 밤에 죽임을 당하고 애굽 사람들은 다 죽임 당하고 둘째 사람 미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지난 죄들에 대해서 간과하심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된다라는 절기를 6월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광야 일단 나오면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죠. 자, 피 뿌린 집 안에서 6월절을 먹고 마신 사람인 복음을 믿은 사람은 당연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한 새 사람인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교회는 한 세 사람이죠. 그리스도에 보면요, 입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무교병 고난의 떡과 쓴 나물을 엿새 동안 먹는 무교절의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6월절 낮에서부터 그날 밤부터는 무교절로 즉시로 딱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거듭나면 광야교회, 고난받는 교회 생활인 광야교회 생활로 이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기독교계는 세상에서 고생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분들은 다 우리 예배당에 와라 그러면은 이제 내일부터는 축복받아가지고 부자 될 거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완전히 성경의 의도와는 너무 안 맞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자, 출애굽시에는 고센 땅의 피 바른 집에서 6월절을 먹고 그 밤에 급히 떠나서 라암셋에 이르렀으며 둘째 날에 라암셋을 떠나 숫곳, 그 다음에는 에담 비하히롯의 믹돌 앞에 진을 쳤다가 사흘째 되는 날 밤에는 홍해를 건너 새벽에는 광야의 마라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흘길이 봄절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반드시 6월절을 지켜야 했는데 초상을 당하거나 출타하여 돌아오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 14일부터 특별히 6월절과 무교절을 동시에 지켜야 했다는 게 그때 이건 민수기 9장에 나오는 말이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 사람들은 길갈의 진에서 가나안 땅의 6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어요. 그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그 땅에서는 그 새 과실과 새 곡식을 먹게 되죠. 그래 볶은 곡식으로 새 음식을 또 먹게 되죠. 광야로 나왔을 때는 무교병을 광야 끝까지 먹여야 되는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나온 새로운 소산물을 이제 정식으로 먹는 거예요. 자, 음식이 바꿔지는 얘기가 절기 얘기죠. 실제로는 6월이라는 건 건너다라는 뜻이고 간과 신약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파스카라고 그러고 영문으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걸르고, 이거 거스르고라고 하는 이것도 못하고 떠나갔네. 건너뛰고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피 바른 집의 비유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 문에 바르는 거니까, 마음문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에 예수의 피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뿌려져 있어야, 발라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문에 피가 있는 것을 보면 심판의 사자가 건너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영의 구속이죠. 우리가 어떤 기회에 교회 모임에 초대되어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되 하나님을 모를 때 행한 모든 죄과와 범죄와 허물들을 값없는 은혜로 용서받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길을 얻고 교회 모임에서 증거되는 진리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축복된 인생을 시작한다. 6월이라는 말은 그 아비벌의 그 6월절을 하기 때문에, 아비비라는 말은 그 새순이 나오는 거, 새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그 이스라엘의 그 행정 수도가 텔아비브라는 곳인데, 그 아비비라는 말이, 텔이라는 말은 언덕이고 아비비라는 말은 새로운 새것, 새로운 출발, 그런 뜻이다. 이제 그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 그런 뜻을 갖고 있겠죠. 영적 의미로는 부활로 새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희생의 피를 바른 집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영과 혼과 몸이지만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복음의 진리가 마음에 믿어지므로 성령과 한 영이 된 각자의 영이 지배하고 주장하는 세 사람의 혼과 몸이며, 단체적으로는 복음을 믿은 신자들이 함께 교회로 모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말씀을 나누는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예, 새로운 출발이죠. 이게 6월절 절기다.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6월절 저녁부터 7일간의 절기로 이어지므로 당연히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 구속에 참여한 신자들은 이 생을 떠나는 날까지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모임 생활을 실행하는 교회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데, 뭐 이제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나누게 되겠지만,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넣지 않는 거고 헤롯 당의 누룩을 넣지 않는 건데,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종교적인 교리가 제거돼야 된다는 거, 헤롯 당이란 헤롯은 이제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관념을 하나님 말씀에다가 섞어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순수한 진리만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집의 각 가족대로 피 뿌린 집안에 모여 희생으로 잡은 어린 양을 먹되 이웃을 초대하여 함께 먹으라고 정하신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전도를 해서 이웃까지도 함께 모여서 6월절 만찬을 먹으라는 뜻인데, 각 집에서 먹는다 그랬지만 그 각 집에는 장로들이 그 인도 직분을 행했었어요. 자, 6월절 율법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과 지지자들이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에 모여서 저녁을 잡수시며 떡과 잔으로 축사하여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먹고 마시게 하신 것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 영이 오셔서 사도들을 보내어 전도를 하게 하셨고, 전도에서 모여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신자들이 이 집 저 집에 모여서 떡을 뗐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게 이제 6월절에서 무교절로 넘어가는 신앙생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사도들이 먹은 6월절 잔치를 신약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실행하였는데, 성경에는 요한복음 때 내가 이제 강조했는데, 저녁 식사 만찬이라는 말도 있지만 오찬이라는 말도 있고 조찬이라는 말도 있어요. 야, 만찬은 해가 지는 무렵에 먹는 거니까 초대교회 때는 만찬으로 보였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정오에 모여서 먹었기 때문에 오찬을 준비했다. 예수님 오셨을 때는 낮이기 때문에 오찬을 먹는다고 했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숯불에 구운 생선과 보리떡을 나눠주실 때, 그때는 조반을 먹으라는 조찬이다. 아침 식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도 관계가 있어요. 조찬을 먹을 때, 그때는 저녁 만찬 때 모였을 때는 도마가 빠졌다가 여드레 후에 도마가 참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발리로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그 새벽에 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새벽에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 해가지고 운하에 올 땐 볼펜 153이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때 끝에 오는 새 시대의 새로운 아침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중심이 베드로와 요한이 중심이 아니고 맨 먼저 나온 사람은 도마 얘기가 앞에 또 나오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도마가 포함이 된 그 제자들이 조찬을 먹었다라는 것은 새 시대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예언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는 이와 같이 모든 그 양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무화과의 때와 이방인의 때에 관한 이야기는 무교절 절기 자료에서 좀 소상하게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 20분이나 지났네. 자, 이번에는 오늘 올려드린 레위기 23장 강의 두 번째 자료, 무교절
무교절은 옛사람의 장사를 기념하는 절기다. 주실절은 새사람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유월절은 지난 죄과들을 용서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렇게 이제 기본 틀을 일단 이해를 하고 이 시간부터 나누는 말씀은 옛사람의 장사를 기념하는 절기인 무교절 절기를 이제 말씀에 들어갑니다. 옛사람이 죽었으면 당연히 장사해야죠. 그런데 입으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 그래 놓고 나서 실제로는 죽은 송장이 막 돌아다니면서 송장이 막 침튀기는 소리 해서 하면 거기서 병기운이 막 나오죠. 향기로운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썩은 냄새가 날 것 같아요. 그거 뭐 얘기할 것도 없는 얘기인데, 이게 무교절 절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교계가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자, 무교절은 세상 잡신들과 함께 심판하신 자신의 옛사람이 장사되었고, 유월절 양과 염소로 대속받고 살아남은 새 사람은 오직 한 분의 구원자인 야훼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교리들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진리로 양육을 받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것만 소망으로 삼아 그 영의 인도를 받는 남은 인생을, 유월절로 신앙을 출발했으면 남은 생애 동안은 무교절을 사실은 계속 지켜야 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송장이 도로 살아나가지고 따따붙다고 침튀기고 막 다니고 막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교리적으로만 난 구원받았다라고 말쟁이들 들어보면은 하고면 옛사람이 고장고장 살아가지고 아는 죄를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럼 주님께서는 참, 야, 송장 입에서 나오는 건 썩은 냄새밖에 안 나오는데 그 병균밖에 더 나오겠냐? 그 왜 그렇게 너 좀 제발 입 좀 다물어 이러실 텐데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 누가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 좀 해. 그럼 제일 기분 나쁘죠. 말 끊는 것이 참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은 옛사람인 내가 아직도 사실은 옛사람을 처리는 않고 옛사람을 그냥 끌고 다니고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이게. 그러고 모든 썩은 송장이 일어나가지고 입을 벌리고 따따붙다 하는 것은 전부 다 보면 과거에는 나도 잘 나가던 때가 있었다는 거야. 과거에는. 그런데 나는 과거 자랑 할 것이 없어. 이상하게 나갈 것이 게. 과거에는 어떠했을지라도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뭐 전성시대가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 없었던 사람은 그럼 뭐야. 그럼 오늘이 중요하지. 과거에 뭐 천석궁이었고 만석궁이었으면 뭐예요. 그다음에 오늘은 쫄딱 망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한테 오히려 종처럼 묻어먹여야 되는 그런 이 모든 게 역정이 되어 있는 상태면 그건 입 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튼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지. 그런데 항상 부끄러운지도 몰라. 왜 그래요? 예배당에 다니는데 무교절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그 말은 사실은 옛사람이 안 죽었다는 뜻이지. 죽었으면 갖다 장사하는 건 당연한 얘기지. 자, 이제 서원이 좀 길었는데 레위기 23장 4절로 8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그 아비벌이죠. 바벨론식으로는 니산월이에요. 15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6절 이달 15째 날은 그날부터 무교절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유월절도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무교절도 여호와의 무교절이고 초실절도 여호와의 초실절이고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리스도가 모든 절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요. 지난 죄를 간과하심을 받고 영의 구속을 받은 것을 증거를 하려면은 섞인 것이 없는 즉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즉 종교적인 교리나 헤롯의 누룩, 세상적인 무슨 축복을 받고 말고 뭐 이런 세상 이야기나 세상 윤리 도덕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에 섞어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섞인 것을 가르침 받아도 안 되는 것이죠. 혼잡한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도 안 되고 가르침 받아도 안 되고 그 말이에요. 자,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여기 각자의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을 필수적인 것이죠. 무교병을 먹는 것이 중심이에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곧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피바른 집이면 누룩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교회에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헤롯 땅의 누룩이 거기에 섞이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여기 집이라는 건 전부 집에 있는 교회들을 지금 상징하는 말이니까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계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래서요. 민수기 28장에는 3절기를 의무절기라고 그러죠. 7절기 중에 이스라엘 20세 이상 50세까지는 의무적으로 이제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절기인데 그걸 연중 3절기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은 12세에서 60세까지 참여를 한다고 그래요. 자,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를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함께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번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무교절 절기의 의무절기의 제물은 굉장히 숫송아지 2마리가 필요하고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근데 다 흠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참 그 희생 생축이 많이 들어가죠 지금.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이건 절기제로 드리는 거예요. 자, 숫소 2마리가 있어요. 순양 1마리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잡는데 어린 양 1마리를 매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조속간에 번제로 드리는 양 외에 바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염소 1마리를 번제로 또 드려야 된다. 속죄제로 참, 염소는 속죄제를 드리니까 또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이, 무교절 제물은 굉장히 많죠.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연중 3절기 의무절기의 첫 번째가 6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이죠. 예. 그 다음에는 오순절, 그 다음에는 장막절, 이렇게 3절기를 꼭 지켜야 되는 건데, 오늘 여기 민수기 28장에서는 무교절 절기를 강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무교절은 어린 양으로 대속받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6월절 첫날에서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죄에 대하여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먼저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거고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옛사람이 영원히 죽는 것을 기념하는 건 6월절, 장사된 것을 기념하는 것은 무교절이다 이거예요. 부활된 것을 기념하는 것은 초실절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 부활된 성도에게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은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가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나팔절이에요. 전도를 받으면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니까 속죄절이고, 예, 속죄가 되어진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야 되니까 추수된 곡식이 되는 거니까 수장절 또는 초막절 또는 최후로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7절기를 반드시 암송하고 계셔야 됩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하게 분리하여 다시는 옛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묻고 저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속사람이 완전한 자유자로 주 안에서 쉬는 말씀을 경험하며 첫 장막이 무너지도록 순전한 진리로 양육을 받는 신앙생활을, 무교절을 지키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옆에서 지나가는 아주머니, 아저씨가 나를 긁을 수 있어요, 없어요? 괜히 긁었다가는 쌈나지요. 그런데 제일 긁기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매님들한테는 남편이겠죠? 남편들한테는 아내예요. 편하니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긁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참다 더 이상은 못 참겠냐고 폭발하면은 이게 장사됐던 속량이 뿔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다 경험해 보셨죠? 속량이 일어나서 이제 막 나오는 대로 막 희열이 시작하면 이제 병균이 막 그 송장 썩는 냄새가 온 방 안에 그냥 천지에 진동하는 거지 뭐. 다 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신명기 16장에도 3절기 얘기가 나오는데 의무절기라고 그래요. 아비벌 즉 니산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 즉 니산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율법 시대 안에는 회막 성막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었죠. 자, 이제 여기 택하신 것은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은 신약에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 아비브라는 것은 이미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유교병을 그것과 그랬는데 여기 소와 양으로라고 돼 있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해라 그랬잖아요. 자, 애굽에서는 소를 유월절 제물로 주기라고 돼 있지 않죠. 양이나 염소로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소와 양으로 유월절 제물이 바꿔졌어요. 자, 이것을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신앙의 출발에서는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가 돼서 죽는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니까 이제 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를 통해서, 소의 봉사를 통해서 양들이 이제 주님의 것으로 돌아오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제물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3절에 이건 이제 신명기 16장이에요. 유교병을 그것과 즉 소와 양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서 먹어라. 출애굽기에서 광야 생활을 지시할 때는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되어 있지 고난의 떡을 먹어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가 않죠. 그런데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먹는 것은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고난의 떡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복음을 전파를 하는 거나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관점을 보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고생하던 사람들은 우리 예배당에 오면 하늘이 축복을 내려서 고난이 없어지고 부자가 된다라고 가르치죠. 그럼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이다 이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오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가면 복 준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복이 온 게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기근을 만나고 그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정치 없는 그런 유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이게 사실은 복을 주시느라고 그런 것이지만 초신자들이 생각할 때 그게 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전도 오면은 그 예수 믿으면 집안이 뒤집어진다 해가지고 나 그래서 안 믿는다고 불안해서 안 믿는다고 이런 말 하는 사람 만나보셨을 거예요. 자, 그것은 사람의 관념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뒤집어져야 돼요? 그냥 옛사람이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럼 세상 신을 심판해버리고 나서 새 신을 영접을 해야 되는 일인데 뒤집어지지 당연히. 그런데 옛것이 뒤집어지지 않고 그냥 잘 되는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계가 지금 누룩 섞은 떡을 계속 먹이는 중이다 이거예요. 이게 혼잡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냐? 물론 육신이 잘 되는 것도 복은 보여요. 그런데 육신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됨과 같이 네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러지 내 육신이 잘된과 같이라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런 것을 너무 기독교계가 목사들이 날마다 신학으로 원어가 어떻고 뭐해가면서 그렇게 떠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르치는 것은 육신의 일이 잘 되는 것만 자꾸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도가 혼잡해져 버리는 거지 뭐. 혼잡한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속이 혼잡해진다 이거예요. 그것이 공허하고 혼돈하게 되는 저주가 임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출애굽기 12장 33절로 34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그랬죠. 장자가 죽으면 그 차장 다 죽는 걸 말하는 거니까.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바로한테 가서 마누라 팔아가지고 근근하게 먹고 살다가 때가 되니까 네 아내도 데리고 가고 그냥 가지 말고 너 여기서 네 저 아내 몸값 은금 내가 줄 테니까 미안하다 야 이거 좀 받아가지고 가라고 은금으로 바꿔가지고 올라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는 이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단체적으로 이걸 이제 경험을 하는 게 출애굽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열장을 만난 그 애굽 사람들은 은금을 오히려 주어가면서 빨리 나가달라고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매님들은 다 저기 어머니였으니까 뱃속에 애기 이렇게 있는데 삼신 할머니가 후려쳐가면서 빨리 나가자고 왜 이러고 머뭇거리고 있느냐고 했다고 해서 뭐 엉덩이에 뭐 파란 뭐 멍들더락 때렸대나 뭐 말도 참 잘 지어놨어. 그러니까 그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삼신 할머니지 뭐다. 속히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급히 나가라 했다니까. 조금만 그럼 기다려달라고 나 여기 누가지고 빵 만들기 좋게 부풀려가지고 갖고 나가자고 그를 결혼을 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22장 26절로 27절 고난의 떡이라는 말이 이제 신명기에 나온 말씀인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문구를 인용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미가야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고 당신 이번 전쟁에 나가면 축복을 주기는 그냥 오히려 패전할 거다라고 하니까 그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뭐 철로 뿔 만들어 가지고 언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너한테도 임해 가지고 이 왕의 길을 이렇게 막겠느냐고.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은 가면 축복이 나서 승전해 가지고 승승장구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종은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으니 당신 이번 그 전쟁에 나가봐야 패전하고 실패하고 돌아올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성주 아문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전쟁에서 승전해서 돌아올 때까지 이제 그 말이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했더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고난의 떡이라는 것이 사람을 고생시키는 고생해본 사람이 먹은 떡과 세상 말로는 눈물 섞인 양식과 눈물 섞인 물을 먹고 마셔봐야만 된다 이런 말 했었는데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물 양식을 먹이는 것이지 이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막 축복받아서 무엇이 잘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고난의 떡을 먹고 눈물 섞인 고생의 물을 마시지 광야에서 무슨 놈의 방에서 농사도 안 되고 조금 지나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 목축대들이 풀 뜯을 것이 없으면 풀이 있는 다른 곳으로 풀이 있다는 뜻은 당연히 거기에 어떤 물이 흐른다는 뜻일 거니까 옮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걷는 것이 우리가 구속받은 성도들의 남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가르치면은 여기 왜 손님이 이렇게 안 와요? 나도 형제는 두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해주는 것을 잘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해줬지. 그러니까 손님이 여기 와봐야 뭐 어떻게 웃게 생겼으니까 안 오는 거야 사실은 이것이 축복인데 이게
그래서 고생의 떡과 쓴 나물을 제육과 함께 6일간 먹는 절기를 지키는 율법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죄의 법을 생각하는 육체의 죄성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며, 고난의 떡을 먹는 실제적인 실행은 지난 죄과를 간과하심을 받고 구속받은 성도들, 믿음으로 영생을, 일단 영이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남은 일생을 육신의 몸의 고난과 함께 속사람이 양육을 받는 장자들의 교회 생활로 나타나는 거다. 이게 6월절부터 반드시 장자권의 변동을 동시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장자는 다 쳐 죽이고 여호와의 장자는 데리고 나왔다는 말씀. 절기에는 반드시 이게 꼭 장자권의 이동 문제가 따라 붙으니까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육체, 즉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 영과 연합된 속사람인 영에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피바른 집안에서 6월절을 먹고 급히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오면 모든 환경이 애굽과는 전혀 다르고, 애굽의 환경과 광야의 환경은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르고 발교되지 않은 반죽으로 구운 무교병을 쓴 나물과 제육들을 곁들여 먹으며 고난의 행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 이제 가서 그 상병 이상 병장 이런 사람들은 그 훈련이 돼서 아무것도 아닌데, 산악 행군 몇 킬로 막 이런 거 시키면 훈련소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전방부대에 배치돼가지고 산악훈련 이거 하면, 야간 행군 이런 거 하면 발이 퉁퉁 붓고 난리가 아니거든. 그러고 막 군장 그거 맨 거 무겁고, 그 옛날, 지금은 총도 가볍고 준총이라던데, 옛날에 2차 대전 때 쓰던 미군이 쓰다가 준 M1 소총이라고,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데, 크기가 내 키만 해가지고 키 작은 사람은 땅에 툭툭 걸려 쌓고 이러는 걸 끌고 다니면서 행군시키면은 막 헉헉대죠. 근데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그 의무적으로 그걸 하게 하거든. 왜냐면 전쟁이 나면 만약에 후퇴를 해야 되는데, 좀 쉬다 갑시다. 그럴 수는 없잖아. 거기 조금 앉아있으면 적군이 밀고 와도 다 쏴 죽여버릴 텐데. 그러니까 그런 산악행군, 야간행군 이런 걸 안 시킬 수가 없죠.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는 고난의 행군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훈련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훈련? 겉사람을 흡혈시키고 속사람을 새로워지고 강성하게 하는, 영을 강하고 담대하게 길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는 반드시 군대가 세상에서 먹던 사회 음식 먹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는 군인들 주는 그 묵은 쌀로 이렇게 해서 보리 조금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냄새도 나고 이제, 그런데 맛있어. 그냥 뜀박질 시키고 훈련시키면 다 앉아서 하냐. 그런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속사람에게는 축복이고 겉사람에게는 이게 사람 뒤집히는 일인 것이죠. 자, 오늘은 무교절절기의 첫 시간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자료 다음 시간에 이어할 겁니다.